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책임,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또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민족의 앞날의 서광이 비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이 지구촌을 가슴에 끌어안고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민족들을 끌어안고 나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문제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또 단에 세워주셔서 잠시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오늘은 제가 세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면서 먼저 이사야 61장 1절 구약성경 1042면 1042 이사야 61장 1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으로 아멘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 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책 마태복음 7장 15절 1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신약성경 335페이지 335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지만은 오늘 제가 거룩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분별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을 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체 안전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에 속한 것이 분별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또 특징들을 말할 수가 있지만 분별력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분별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무슨 기도를 왕이 된 다음에 했느냐 하면은 이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그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죠.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기브온의 산당에 아직 성전이 없을 때 거기서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진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중요한 것이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데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고 가정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모든 면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별력이다. 분별력이 부족해서 뭐 실수해 놓고 팡팡 뛰고 난리 부려도 이미 지나간 일이 되는 것이죠.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뉴스 검색에 나왔는데 어떤 집에 이제 이사 가고 어머니와 딸, 모녀 가족인지 또 딴 식구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사를 하고 쓰레기인 줄 알고 이 쓰레기 봉투를 그 어머니가 연세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갖다 버렸어요. 뭐 요즘 쓰레기 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니까는 뭐 봉지에 뭐가 있으니까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는데 그것이 달러였어요. 달러. 그 어머니의 딸이 달러 값이 오른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뭐 집을 팔았든가 그래가지고 자꾸 환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불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이 넘는 돈을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봉지에다 담아놨는데 그 어머니가 쓰레기인 줄 알고 속도 안 들여다보고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어요. 3억 몇 천이에요. 그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 검색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서 그 집에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겠나. 그 딸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에 고통이 클까. 전 재산 그것을 어머니의 실수로 쓰레기 뭐 버리는 데 가보니까 없죠. 조금 있다가 간 것이 아닌데 하루 지나서 간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을까.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범사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이 동물들도 살아가는데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피하고 뭐 숨고 또 음식물을 또 찾아 먹고 그 생존에 관계되는 본능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적인 면에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다 100%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상위권을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은 젬병, 사회생활은 맹탕,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저 공부하는데 학자로서 그런 걸 파야 되는데 뭘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러다가 망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큰 허물을 겪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 자기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덕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그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이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신앙에 거룩하고 복된 분별력이 있으면 그런 것이 우리의 생활에도 다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꼭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자기 개인적인 그런 살아가는 것에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분별력이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봤자 소용없듯이 일 다 망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판단하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지혜를 구해야 돼. 분별의 지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무슨 뭐 소극적이고 그런 어떠한 불안감으로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취사 선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은 즉시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우리 생각을 또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죠. 교계 지도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예배에 대해서 뭐 어떤 그 기관장들인가요? 그 보니까는 10% 예배도 뭐 감사하다고 그랬나? 그거 좋다고 그랬나? 좋긴 뭐가 좋아요? 수도권의 10%면 그 참 그 전에 그거보다 더 안 된다는 것을 그 심화보 목사님이 그 글 쓰신 그 저기 유튜브에 보낸 걸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석이 있는 교회 10%면 5명밖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50석에 10% 5명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10%
큰 교회는 뭐 괜찮겠죠. 대부분의 교회가 개척교회고 미자립 교회인데 그 심화부 목사님이 그 잘 캐치하시고 바로 말씀하신 거. 10%가 뭐냐, 이 10%가. 예? 20%, 30%면 모르더라도 50석 있는 교회 5명 나오려는 말인데 이걸 잘한다, 잘했다, 다행이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모든 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10% 자석을 정부에서 배정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 대구는 20%인가 그렇다고 합니다만 수도권의 10%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뭐 한교총 그 뭐 임원들인가 교단장 총회 뭐 총회장 그런 사람들인가 뭐 10% 감사하다 그런 얘기했대는데 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부 방침도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정치하는 일도 우리가 뭐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투쟁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핍박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분별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능력, 거기에 이제 분별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성경은 이사야 먼저 61장을 읽었지만은 여기 말씀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 여기 6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됐지만 예수님에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각자에게 성취되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사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사람, 갇힌 자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제 갚아주신다는 뜻이 보복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모든 은총의 역사로 임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심부름꾼이 되고 대행자가 되고 대언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죄악 세상, 슬픔이 많은 세상, 근심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돼야죠. 성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려면 끝이 없어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물론 모든 성경 구절이 나에게 직접 해당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이런 말씀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 여기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이야 아까 3절 그 밑에까지 더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상관 안 되는 말씀인데 나하고는 번지수가 틀리는데 이렇게 할 말씀이 아니고 이게 다 우리에게 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봤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인도를 우리가 분별해서 안 따라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중에서 봤는데 거기에도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다 성령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그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악령의 역사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모르고 다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착각을 해도 안 되고 무조건 다 무슨 신비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다 또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도매금으로 다 갖다 붙여버려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옛날 구약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악령의 역사가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이 세상 중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악한 자의 나타남 2장 9절 사탄의 활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잠자고 있습니까? 휴가 갔습니까?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고 안식년도 없고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능력, 표적, 기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능력이다, 표적이다, 기적이다 하면은 따라간다고요. 은혜가 많어. 능력이 나타나서 표적, 기적. 그러나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에 하나가 그런 것이 속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거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일 수 있지만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물론 드러나는 것이 아까 마태복음 거기 아래 보면 열매로 이제 안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는 나중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지만은 그것이 대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의 열매가 대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1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한참 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3년 후에 분별하겠습니다. 10년 후에 분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고 분별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 전에 그 이단들 한 집회에 나는 가보니 별 보입니까? 별 보입니까? 이런 거 제가 봤거든요. 손바닥에 별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그런 마귀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 거 제가 그 전에 봤었거든요. 젊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무장이 되어 있고 진짜 성령으로 영감을 받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말씀이 없고 자기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족하면 분별이 힘든 것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한 영적 분별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늘 그런 사모를 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육신적인 면에서도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뭐 사업도 할 건가 안 할 건가 뭐 결정할 때 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비진리를 분별하고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고, 모든 것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 일생 동안 살아가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